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스펙이나 쌓은 물질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나 외모 등등의 그 외적인 조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끊임없는 불안과 영적인 고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또 변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들에게 보이는 화려한 자신의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 그 내면은 자기만 아는 뭔가 비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언젠가는 내 진짜 모습이, 즉 못난 나의 진짜 모습이 들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들통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늘 긴장 상태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이 4장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허망한 외적인 화려함이 무너져 내리는 아주 비참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는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들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사정합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두고서 남편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7 여인이 한 남자를 두고서 내 남편 되어달라고, 아니 우리 남편 되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그 당시에 남성들이 모든 가정의 일들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돈도 우리 아내인 우리가 벌고 집도 우리가 사고 옷도 우리가 만들어 사 입고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 당신은 제발 우리 7 여인의 남편만 되어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습니다. 왜 7 여인이 이렇게 되지도 않는 한 남자에게 이렇게 애걸을 하는 걸까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인이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실까요? 전쟁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 25절에 보시면 너희의 남자들은 칼에, 너희의 용사들은 전란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4장 1절의 그 날이란 남유다가 침략 전쟁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남자들이 대거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이 여인들이 이렇게 애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7 여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수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7이라고 했느냐?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수치를 면하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7 여인의 수치는 그냥 일반적인 7 여인들이 당하는 그런 개인의 체면적인 어떤 상실,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그런 절망적인 멸망의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인 몇몇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남유다 전체 백성들의 절망적인 그런 수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이 이토록 절망적인 수치를 당하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기원전 8세기 후반에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외적으로 보면은 그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팽창하면서 나라의 힘을 키웠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내적으로는 군사력도 그래도 강했고 경제력도 그 어느 시대의 왕에 못지않게 매우 강력하고 풍성한 전성기를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화려한 국가적 그 번영과 풍요로움 속에서 그 이면에는 자신의 그 외적인 조건들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 사회에는 그 외적인 조건들을 채우는 것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불의나 착취나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등등의 이런 것들로 채우려는 모습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이 무너져 버렸던 그 상태에서 드리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불의와 착취와 우상숭배와 위선적인 예배와 타락의 결과로 남유다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전쟁과 재앙으로 인한 절망적인 수치의 선고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드시면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쌓은 스펙이나 번영이나 풍요로움과 같은 등등의 외적인 조건들이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스펙이나 혹은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등등의 그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내적의 중심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2절은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서 그 날이란 1절에서 말씀한 그 날과 같은 선상의 그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황폐해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듣는 그 날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생명의 싹을 틔워서 참된 풍요와 영화를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외적인 조건들로 자신의 겉모습을 채우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수치의 굴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과거에 잃어버린 그들의 외적인 조건들을 다시 채워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후속삭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에 종종 싹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즉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싹. 또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싹은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싹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는 말은
그 당대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2절의 말씀에 의하면 황폐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자존심을 상하고 상실하고 참혹한 삶의 현장 등등의 모든 수치의 굴레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삭스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가능하다. 오늘 2절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겪는 모든 수치의 굴레와 멸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남유다의 부유한 여성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 뭔가 쌓아놓았던 물질과 시간을 다 거기에 소비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겉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그 당시의 화장품과 액세서리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몸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3장 24절 이하에 보면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봐라, 그 아름다움이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꾸민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여호와의 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수치스러운 존재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존귀함을 발견하고 또한 더 나아가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의 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달에 일어난 일을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평소에 중고 의류를 사가지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 대파는 활동을 하는 퀸 브라운이라는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우연히 미국 오리건주의 한 구제 옷가게, 중고품을 파는 그 구제 옷가게에 가서 레이커스 로고와 NBA 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전설의 농구 선수였던 체인 벌린, 체인 벌린은 10대니까 관심이 있었겠죠, 농구. 그래서 체인 벌린 이름이 새겨진 그 재킷을 하나 또 위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걸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가 구입할 때 쓴 돈이 $3, 우리나라로 약 한 4,200원 정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이 브라운은 이 제인 펄릴이라는 그 이름과 그 레이커스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그 재킷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 재킷의 정체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그 재킷을 이제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고 그랬더니 세계 최상급의 미술품 경매 회사인 소도비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브라운이 이 재킷을 소도미 경매에 출품을 했는데 $89,600,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89,600,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놀라질 않죠. 예, 4,200원 주고 샀어요. 4,200원. 4,200원 주고 샀는데 1억 2천만 원에 팔린 거예요. 29,800배. 물론 세금도 내고 경매 거기에 뭐 돈도 뛰어갔을 것이고 했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가격에 그렇게 낙찰됐습니다. 여러분, 중고 가게에 진열된 그 중고 물품을 보는 사람들의 그 눈표에 따라 가지고
눈썰미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그 눈썰미, 사람의 그 눈표와 하나님의 눈표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표와 하나님의 눈표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라는 그 가격표를 보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너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서 가격을 매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가격표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가격표를 보고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중심의 가격표를 뭐라고 썼을까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격표에다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 그렇게 쓰셨어요. 그 땅의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했거든요. 여기 영화롭다라는 말,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자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하반절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기록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한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전도 훈련을 보내신 것이죠. 전도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이 그냥 입이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곳에서 저들이 기도하고 하듯 귀신이 막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직접 경험을 했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각자에게 아름답고 존귀한 자, 거룩한 자라는 가격표를 하나님이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격표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왜 그들을 심판해서 절망적인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이게 심각한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아주 절망적인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요즘 핫한 뉴스 가운데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장윤기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6년 올해죠. 5월 5일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23살 된 장윤기라는 청년이 길을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아주 잔혹한 강간 성추행 및 강력 범죄 사건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뜨고 있어요. 이 사건이 핫 뉴스가 되는 이유는 그 사건 자체가 잔혹하기도 했지만 뉴스에서 더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범죄자인 이 장윤기가 현직 경찰관의 아들인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초동 수사와 증거 인멸의 정황이 드러났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정황상 봐주기 수사였다라는 점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한 가지 곤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때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일에, 정말 만일에 이런 장윤기가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 빨리 외국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숨겨주시겠어요? 야, 네 죄지었으니까 빨리 자수하고 벌 받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내 자녀가 행한 죄만큼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부모의 태도겠지요.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게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부모의 태도잖아요. 하지만 내 자녀가 행한 죄만큼 벌을 받게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로서 내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이 다 욕하고 세상이 다 저주하고 해도 여전히 부모는 그 가슴 깊이 품고 사랑할 겁니다. 왜?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하는 이유는 너 인생 끝났다. 너 망해라. 죽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대가를 다 받은 이후에 새로운 인생으로 잘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때에 그 마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와 타락에 빠져있는 그 유다 백성을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다시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 말씀들도 띄워주면 여러분 참 편하시겠지만 직접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 띄웠습니다. 3절 끝에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한 뒤에 4절을 시작하면서 이는 주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접속사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기시고 청결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죄를 엄격히 밝혀내어서 심판하시고 그런 다음 그 죄를 불로 완전히 태워 없애버려서 청결하게, 즉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재앙이요 그 결과는 수치지만 그 같은 철저한 심판으로 더러움을 씻으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심판하시는 목적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는 가격표를 붙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오직 성령님께서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태워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라는 가격표를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럼 뭘까요? 성도인 우리가 이전보다 더 외적인 조건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에 이제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이 무너지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깊이 두려움과 우울함과 무기력에 빠지지만, 우리 성도는 때로 실패와 시련을 맞닥뜨리더라도, 그래, 이 실패와 이 시련이라는 이 겉모습은 나의 진짜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외적인 조건들을 과시하고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내 가치를 증명하는 증명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의 굴레에 빠진 우리에게 여호와의 싹시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고 존귀한 자의 가격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청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자라는 가격표를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존귀한 자,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5절과 6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구름, 연기, 화염, 빛,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청결 작업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 광야 시대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비바람을 막아주셔 그렇게 숨는 곳, 덮개와 초막이라는 안전지대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다만 구약시대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오늘날에도 구름 기둥을 세우고 불 기둥으로 세우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다, 거룩한 자다, 그런 가격표가 붙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붙어진 가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 여전히 이 세상은 환난과 시련과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은 풍파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절대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나를 지켜주는 피난처다, 나의 안전지대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다.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은 훅 날아가 버리는 판자지붕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자다, 거룩한 자다라는 칭함을 얻은 우리 성도의 그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 순종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들을 쌓아가려고
거기에 목매고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외적인 그런 조건들이 태풍에 날아가는 그런 판자지붕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것들을 결코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미 우리의 가격표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 거룩한 자라 붙여주셨으니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것을 이제는 증명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아울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 순종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곳을 가장 안전지대로 여기고 그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